어느 날 사우디의 그 왕자가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떠났더니 참 모든 것이 새롭죠. 근데 이 왕자는 학교에 갈 때 뭐 타고 갔을 것 같아요?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갔어요.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가는데 이 왕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여기 베를린은 참 좋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여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부끄러운 사실은 다른 친구들은 다 기차 타고 가는데 나 혼자만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가니 내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 왕자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왜 웃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기차 타고 가는데 자기만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가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기는 그 멋진 차를 타고 가니까 부끄럽다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느 날 편지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수표 $10,000,000가 들어있더래요. 너 부끄럽다고 했지? 기차 사거라. 기차 사서 기차 타고 다니라고.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너무 좋겠죠? 자기도 기차 타고 싶어서 이렇게 겸손하게 살고 싶어서 말했더니 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야 아들아 기죽지 말고 너 빨리 기차 한 대 사 해가지고 $10,000,000 100억을 보내줬어요. 100억을. 이 아들이 그걸로 기차를 샀게요? 안 샀게요? 안 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돈 많은 아버지가 있으면은 정말 죽을 것처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 왕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차를 한 대가 아니라 수백억 대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부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몰라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굶고 살고 헐벗고 살고 꾀죄죄하게 살고 누릴 거 못 누리고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돈 없다고 착각하고 산다면은 이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처럼 비극이 없고 이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내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최고로 멋지게 금장 벤츠를 타게 하고 싶고 세상에 좋은 것 다 먹이고 싶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아버지를 보고 한번 까르륵 웃으면 그 아버지는 정신이 혼미합니다. 내가 있는 것 다 주고 싶은데 근데 갓난아이가 째려보면서 돈 좀 달라고. 나 당신 돈이나 줘 돈. 이러면 아버지가 돈 주고 싶겠어요?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내보냈습니다.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광야를 거니는데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 모래 사막에 그 허벌판에 그 광야에서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대요. 자고 일어나면은
집 앞에 만나가 하얗고 둥글 조그마한 서리 같은 길쭉한 그 하얀 먹을 것이 이렇게 만나가 내려서 아침마다 그것을 주워다 먹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황당한 것이. 그 믿어요? 믿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들 거짓말을 참 잘하세요. 우리도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집 앞에 만나가 떨어질 걸 믿냐고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 감성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뻥을 쳐도 앵간히 쳐야지. 이게 믿어지냐고요. 봤어요? 근데 한술 더 떠서 그날 먹은 만큼은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한 오멜이 언제 220리터입니다. 더도 말고 한 오멜씩만 갖다가 먹어라.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내 앞마당에 정말 먹을 것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다면은 그날 새끼 먹을 거 한 사람이 새끼 먹을 것만 걷어가지고 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몰래 봉투 가가지고 봉투도 10개 가져가지고 막 담아가지고 와. 여러분들 내가 다 알아요. 뷔페 갈 때 검은 봉다리 가져가는 거 다 알아요. 내가. 봉다리 가져가지고 호텔 뷔페에서 막 먹을 거 넣어가지고 이걸 언제 먹어봐가지고 집으로 가져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수두룩하게 내려주셨는데 그날 먹을 새끼만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만나를 주실 것이면은 그냥 한 번에 다 걷어가지고 집에다 쟁여놓고 한 달씩 먹게 해주시지 왜 그날 먹을 것만 갖다 놓으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루 양식만 갖다 놓으라고 하는데도 욕심껏 갖다가 쟁여놓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맛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맛있는 게 뭘 비유를 할까? 회가 있다. 회를 굉장히 좋아해. 다 언제 회를 먹어봤냐고요. 그냥 산속에 사는데 어느 날 횟집에 가서 회를 먹으면은요, 인격이 있는 사람은 젓가락질이 안 가요. 괜히 다른 거 먹어요. 막 다른 거. 왜? 남 눈치 보느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회가 그냥 먹어도 또 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 눈치 봐요, 안 봐요? 그냥 막 먹습니다. 너도 더 먹으라고 하고. 근데 그것이 한 접시밖에 없고 사람이 5명이 앉아서 먹으면은 눈치 없는 애나 그걸 갖다 먹지. 그러면은 째려보고 저녀는 왜 지만 입이야. 나도 지금 참고 그냥 애써서 한 점 먹고 다른 거 먹고 그러는데 적어서 막 먹어. 그러면은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그것처럼 뒤집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은 집에는 그냥 먹으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못 먹으면은 국물이니까 그냥 라면을 끓여줘도 그냥 호다다닥 먹고 김치 한 가지 밥 줘도 막 먹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심각한데 이렇게 먹을 것이 많으면 좀 갖다가 풍족하게 먹고 눈치 보지 않고 또 때로는 입맛이 없을 때는 조금 먹고 입맛이 많을 때는 많이 먹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도 먹을 만한 양식을 좀 갖다 놓으면 어떤데 하나님은 정해 주었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가지고 그것만 먹으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 근동에 사는 많은 족속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귀한 그 시대에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많이 걷어다가 좀 다른 데다 팔아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가져가서 그날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필요한 분량만 정확히 가져다가 먹어라. 왜 하나님은 필요한 양만 거두라고 하실까요?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더 풍족하게 더 여유 있게 사시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셔야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나만을 구할 때에 광야의 만나를 내리게 하시는 전지전능자 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매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풍족이 채워진다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생각과 의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여서 구원의 기대에 이르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들의 습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날 먹을 것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역사가 나의 권능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농부가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햇빛이 없이는 그 농부는 단 하루도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그 농부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다면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도 아무 부질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였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나의 부족함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매 시간 이 마음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신선한 것을 주셔서 한 달씩 1년씩 저장해 놓고 먹는 그러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매일매일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기 위하여 나의 노력으로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기를 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비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내일 먹을 것 걱정하는 것 봤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주는 우유와 젖을 받아 먹으면서, 미음을 받아 먹으면서,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어렸을 적에 우리의 모습은 절대 내일이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니,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아먹으면서 내일 먹을 것을 엄마 더 받아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그렇게 갓난아기가 말한다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나는 너를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아이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 좀 더 짜누라고, 내일 먹을 거, 내일 모레 먹을 거 좀 짜놔서 내가 좀 제발 걱정 없게 해달라고 한다면은 그 아이는 참으로 교만하고 참으로 완악하고 참으로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비련한 비참한 참으로 끔찍한 아이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한 오멜씩만 그날 먹을 것만 갖다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굶고 오늘 좀 아끼고 오늘 먹을 거 덜 먹고 저축해놔서 좀 내일 나의 미래를 더 풍성하게 더 멋지게 살려고 그저 부둥켜 주고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명예를 의지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스펙을, 더 많은 지식을 쌓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살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은 전혀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바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왜 내일 일을 걱정하며 왜 오늘 내일을 걱정하여서 먹지 못하는 그런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상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았고 세상의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는 줄 알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산할 때에 하나님을 쏙 빼고 나의 계산법으로 계산했던 그런 참으로 추악한 죄인이었음을,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내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전지전능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이 죄악이 오늘 이 시간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계산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예배당을 허락하시면은 하나님 이곳에서 드렸던, 그리고 그래도 본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사라진다면은, 우리 홀리시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 차라리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기도했던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내가 풍족하고 내가 큰 더 예배당을 차려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었다고 나의 교만과 완악함이 있다면 하나님,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홀리스틱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아껴야 했고 오늘 굶주려야 했습니다. 왜? 내일 다른 사람보다도 더 멋지고 폼나게 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철저하게 굶주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거지 같은 모습,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습, 이 모든 죄악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께 침을 뱉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욕을 하고 그 하나님께 모욕을 주면서 그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인생 풍요롭게 살까,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이 죄악들. 우리는 돈이 있고 없음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었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살아가는 계산법이고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아니었음을 오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모르고 살아가는지, 그저 인생의 광야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집주인이 방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돈 벌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광야를 바라보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광야를 바라보면서 내 앞에 펼쳐진 만나를 먹지 못하고 굶주리며 살아가는 그런 가련한 인생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전지전능자 하나님만을 구하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밤에 힘들게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나도 좀 앉아서 편안하게 은혜 받고 싶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저보다 더 사랑하신답니다. 네가 수고 좀 해라. 나의 백성들 그들이 굶주리며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기 싫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나의 사랑을 은혜를 네가 좀 알려주어라. 질투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몰랐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시고, 그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이 영적 소경을, 이 영적 소경의 상태를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결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놀라운 전지전능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오늘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걱정하며 내일을 걱정하며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왔던 죄인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적 소경이 오늘 이 시간부로 깨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가장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